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떤 인간도 이 인을 뗄 수 없는 종말의 비밀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인을 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을 떼시는 그때 이것은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인해서 어린 양께서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레소리같이는 하늘의 소리를 가리킵니다. 누구를 향한 명령인가? 말탄 자에게 명한 것으로 보고요. 네 생물에 오라는 초청에 말탄 자가 등장해서 즉각 행동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째 인을 떼고 난 후에 본 한상은 흰 말의 한상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스가랴서에는 색깔이 특정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 반면에 6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는 말탄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흰색은 승리와 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땅의 심판을 위한 재앙을 내리려는 의도를 여기서 암시합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 탄자, 흰말을 탄자,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그래서 정복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고 흰말을 타고 온 미혹자 즉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렇게 둘째 인을 뗀다는 거 7인 중에 하나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시간적 순서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제 둘째 인을 떼신다. 둘째 인을 뗄 때에 이제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다른 말, 붉은색은 전쟁, 사륙을 암시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허락을 받았다. 이것은 무서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전쟁은 화평을 제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 화평이 사라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한다. 전쟁을 이렇게 계속하고 큰 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 붉은 말의 사명은 전쟁과 사륙이다. 이것을 여기서 알리는 것이고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을 나타내는 것인데 셋째 인의 재앙을 통해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셋째 인의 재앙은 기근을 상징하는데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는 이 말은 전쟁 후에 식량을 저울에 달아 배급하는 절박한 기근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이 가져다 주는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눈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니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니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제 네 생물 사이로서 나눈 듯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이 데나리온의 가격을 나타내는 소유격인데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당시 보통 시세의 12배 혹은 16배가 되는 가격으로 폭등했다는 것이죠.
전쟁과 사륙의 재앙이 있은 후에 초래된 심각한 기근의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고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으로 보아서 기근의 한계성을 나타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의 피해가 심각하게 정제되고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재앙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이 나오는데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누르스름한 녹색으로 창백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망의 공포를 나타냅니다.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고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기근에 의해서 나타나는 재앙이 죽음, 온역 이런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같은 온갖 재앙의 결과로 땅 4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이죠. 땅 4분의 1은 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었다는 것은 땅 4분의 1에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환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4분의 1이 없어진다. 이것을 말합니다. 엄부 사망의 건세가 이렇게 4분의 1을 이제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4분의 1을 통제하는 막강한 것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에스겔서 12장 21절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새 일에 의해서 실행된 환란보다 강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은 전쟁을 상징하고 흉년은 기근을 상징하고 사망은 죽음의 특수한 형태인 온역을 말하고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또 짐승으로 인한 죽음은 전쟁 이후에 나타난 항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한 묘사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복음 증거로 인한 순교가 여러 모양으로 예고되었으나 여기서는 이미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순교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입니다. 역사상에 있는 순교 사건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종말의 핍박을 당해서 죽게 될 순교자들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영혼들은 순교당한 목숨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들이 비록 순교를 당했으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제단으로 해석되는데요. 하늘의 제단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땅의 제단은 하늘 제단의 모형으로 제시되었고요. 제단 아래 있다는 표현은 순교자들의 순교가 하나님께 드린 산제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요.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의 흉측한 박해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종말의 교회가 순교의 각오를 새롭게 갖도록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교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1장 9절에서도 나오고 여기서 6장 9절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12장 11절, 12장 17절, 20장 4절 이 여러 군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이 신앙 정절을 지키는 것이 순교의 피가 흐르기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순교하기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이 중간중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진 말씀을 가진 증거를 끝까지 지킬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거룩하고 참되신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교자들의 확신과 신뢰를 나타내고요. 참되신 대주제여 이 말씀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고요. 신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의 권한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나는 신은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보응으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의미하고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이고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 것은 영생과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는 것이고요. 잠시 동안 쉬고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이 말씀은 동일한 사건의 연장 속에서 휴식을 의미합니다. 복수를 신원하는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으로부터 휴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쉬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탄원하기를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 순교한 자들 다 지칭하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 쉬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종말이 온다는 수적 개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교회가 더 많은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자연의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고 마지막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큰 지진에 대한 경고는 종말의 현상 중 하나로 이미 예시되어 있고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이것은 물건을 담는 자루, 머리에 쓰는 질 나쁜 옷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정색 염소털로 만든 옷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곤 하는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해가 자신의 빛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을 상징하는 총담같이 검게 되었다는 것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 종말의 현상을 묵시적으로 나타낸 표현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우주적 대이변의 심판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겨울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무화과로 비유됩니다. 선 가실이라는 것은 잎이 나오기 전에 겨울에 맺히는 푸른 무화과로서 약한 바람에도 모두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를 가리킵니다. 선 가실과 같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종말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말씀에 나오고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말지 않는 두루마리 종이를 반으로 자르면 한쪽으로 말리는 현상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처럼 이는 종말에 있을 하늘의 대변동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성을 나타내고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는 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던 산과 섬들도 지각의 변동으로 요동하는 현상을 묘사합니다. 지진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재앙과 고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종말의 대변동을 맞아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요. 7계급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 이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왕족과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과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인권이나 자유가 없는 계층과 또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자들, 통치자들 누구나 상관없이 다 이 환란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공포 때문에 심판에 처하게 되는 공포 때문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종말에 나타날 고통과 심판을 피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이들이 종말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비참한 재앙을 가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종말의 재앙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나타냅니다. 10절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무생물들에게 호소하는 비참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 이것은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여기서 나타내고요. 어린 양의 진노는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온유와 진노가 역설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희생과 온유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더 깊고 영구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이런 철저한 악의 종말을 끝까지 심판하신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는 역사적 사실이고 동시에 종말론적 심판으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하는 악에 대한 보응입니다. 큰 날, 이것은 악의 무리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공포로 인해서 외쳐진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임을 여기서 시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가 전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도 피할 길 없이 무기력하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체가 15절에 언급된 모든 계층을 대표한 인간들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피할 길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직면해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인의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7인을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가 한 그룹입니다. 1절부터 17절. 그리고 7째 인이 또 한 그룹인데 이것은 8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는 주로 재림 전에 6가지 징조를 밝힌 것이고, 7째 인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취급한 것인데요. 이것은 6째 인까지는 이제 신자나 불신자나 공통으로 받을 고통을 취급했다면은 이제 7째 인은 우리 신자는 이 고통을 받지 않고 불신자들이 이 고통을 받는다. 회개를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인데 이때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이 재앙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고, 자연적인 이 환난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은 우리 신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 7인의 재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제 하셨는데 7가지를 보면은 난리 소란 이런 것을 말씀했고요. 이것이 첫째 나오는 첫째인입니다. 둘째는 세계 대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인을 뗄 때 계시록에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인을 뗄 때 계시록에 흉년 기근 검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복음서 세 개 중에는 흉년, 배고픔, 지진, 큰 지진, 대지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청황색 말, 배고픔, 죽음입니다. 세 복음서 다 기근, 지진, 기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에도 거짓 선지자와 불법에 의한 성도의 고난,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 온역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 세 복음서에도 하늘의 징조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 무서운 일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일곱째는 아직 이 6장 말씀에는 없지만 하늘의 징조와 일감 나팔에는 재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에서 핵심 주제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6장에서 18장 기록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 일어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현 세대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중간에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환란은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시기를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때를 예정해 놓으셨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된 환란 시에 일어날 구체적인 현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각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째인부터 넷째인을 떼는 장면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내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에게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는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내 말과 병거의 환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말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마지막 때가 되기 직전에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처음 내 인의 재앙과는 달리 일어난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은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섯째 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우주적 변동이 4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지각이 변동하고 이 땅에 대공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는 특별히 심판의 대상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사단과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큰 사건들이 진노의 큰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일곱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7장에 나옵니다. 6장은 이제 여섯째 인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일곱인에서 언급되는 전쟁, 기근, 지진, 불신자들의 핍박, 하늘의 이상, 종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일곱인을 떼는 일은 실제적인 체계 개봉,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예비적 사건입니다.
일곱 인들은 환란의 일부라기보다는 환란에 대한 준비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루 마리의 봉인이 차례로 벗겨지면서 종말론적 사건이 계시되기 시작하는데요. 구속사적 의미를 말해주는 개봉자 어린 양이고, 이 계시의 배경과 기원, 계시의 내용과 교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 1절에 인을 떼신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과 심판을 펼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내 생물들을 통해서 내 말과 그 말탄 자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과 그 말탄 자들을 지상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을 집행하고 관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셨고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서 역사의 주관자, 심판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배경을 보면은 이 환상의 출처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네 말을 보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한 바벨론과 애국과 기타 나라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네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멸시키러 내보내실 네 강한 바람이다. 스가랴서 6장 5절 말씀하시고요. 이 한상, 스가랴의 한상을 기원해 두고 있습니다. 그 말과 탄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수적 심판의 도구라는 기본 원칙의 배경이 될 뿐이지 자세한 설명은 따르지 않고요. 본문에 나오는 네 말과 그 탄자들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것들로서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일어날 것임을 주목해야 하고요. 계시의 내용과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린 양이 첫째 인을 연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성 같은 소리로 오라 외치고 흰말이 나타난다는 거. 흰말 이것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붉은 말, 전쟁, 그리고 셋째 검은 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 슬픔 이것을 나타내고 기근도 나오고, 넷째는 이제 청황색 말, 이제 기근과 온역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모습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13장 15절에 나오는 거, 그리고 18장 24절에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20장 4절 말씀, 이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1장 9절, 12장 17절, 20장 4절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저희의 가진 증거는 저희가 예수를 증거한 증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수께로부터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증거한 복음을 가진 자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신앙 정절을 지키는 자의 필수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순교자들은 죽인 이들, 땅에 거하는 자, 자기를 죽인 자들, 이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께 신원을 합니다. 이들의 신원은 언제 이들이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복수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이 복수의 사상은 예수님의 용서 스데반의 기도와 배치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 보는데, 왜냐하면 이 복수의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다. 그래서 복수를 호소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그래서 복음을 박해한 사단에 대한 복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호소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아직 안 끝났고 다른 사람들도 더 순교당한 뒤에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실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루마리는 흰색 순교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의롭고 순결하게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대답을 주십니다.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 역사의 극은 계속되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념인데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고요. 이 역사가 종결점에 이르기까지 악이 승리하는 듯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역사의 승리자로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6번째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시니까 우주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개봉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지구가 지진이 나서 부서지고 우주가 파멸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말세에 있을 이런 우주적 변동, 붕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8절 29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요. 베드로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요. 그래서 우주적 붕괴가 일어나는데 본문에는 지진, 총단같이 거머쥔 해, 떨어지는 별들, 떠나가는 하늘, 자리를 옮기우는 산과 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대의 종말이 있을 우주적 대이변에 대한 이러한 표현의 배경에는 심오한 신앙이 존재하는데요.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존하는 피조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세력보다 강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세력보다도 강하시다는 것이죠. 자연의 능력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의 안정성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나타냅니다. 악인들의 행악이 극에 달하자 이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에게도 자연도 순종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혹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운행되는 자연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진노하시는 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 재앙들은 다시 한번 전 우주의 전능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우주의 붕괴 대격변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을 암시해 주는 것인데요. 이 날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 되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속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1장 10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 예수의 날, 고린도서 1장 14절로 표현하고요. 이 날은 진노의 날이다. 로마서 2장 5절이고요. 구속의 날이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대이변은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오고 주님께서 곧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진노는 어린 양은 보통 온유, 친절, 희생, 사랑을 상징하지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 진노를 쏟을 것이다. 그 진노가 너무 혹심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안전하고 부요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유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계층 고하를 막론하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더구나 구속주인 어린 양의 진노 때문에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치료받을 길조차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한편으로는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과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이 말씀 속에 6인을 우리 통해서 이제 하나님 진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끝까지 깨어서 인내하며 충성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